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의 파괴적인 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 말,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 이 말은 핵폭탄의 버금가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냥 핵미사일 쏜다고 우리한테 연일 위협과 협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발사대를 빼놓고 지금 스위치만 누르면 날라옵니다. 7분 만에. 그놈이 미쳐가지고 한번 누르면은 7분 만에 여기다 날라오게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이 퍼뜨린 악의적인 헛소문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국으로 끝나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퍼뜨린 부정적인 말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기 여배우 한 사람이 인터넷상에 퍼뜨린 악의적인 거짓 소문 때문에 결국 고민하다가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마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한 말은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을 만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파괴시킬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 26절에서 우리 이미 공부했죠.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술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된 경건과,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면 입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다 찾아가지고 크게 5가지 범주로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자. 기억나세요? 그런 말이 뭔지 다 잊어버렸슈. 하여튼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이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말, 또 이간질시키거나 모함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욕설, 저주, 독한 말, 거짓말, 음탕하고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다 내지 말자고요? 입 밖으로. 이거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꽉 씹어 먹어버렸어요. 기도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그런 말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절실히 깨닫고 늘 성령 충만해서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만 하기로 다짐하고 실천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야고보 2번째 설교예요. 중요하니까 2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1장 26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1장에서는 한 사람의 참 경건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로서의 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면은 이 3장에 와서는 좀 더 이 말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야고보가 좀 더 깊이 다루고 있어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과, 말 한마디가 우리 다른 사람 죽일 수도 있고 가정을 깨뜨릴 수도 있고 교회를 깨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핵폭탄 같은 그런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것과,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인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막 신앙적이지 않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을 나도 모르게 막 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 원인이 있다고요. 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잘 배워야 돼요. 이제 잘 배워야 돼요. 자, 먼저 설교를 시작하는데
저도 설교하면 서론을 시작하듯이 야고보가 서론을 시작합니다. 말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하는데 서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생이 주제가 아니에요. 설교 주제는 말이에요.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선생님을 이제 예화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화로. 자,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죠?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분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교회 선생님이에요. 교회 선생님.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당시 교회에는 목사, 선지자, 예언자, 그 다음에 선생님,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직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귀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선생님이니까 굉장히 고귀한 분들이었고, 당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이 존경을 받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가 뭐라 하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저도 선생입니다, 일종의. 우리 구역장도 선생이고, 가르치는 분은 다 선생이에요. 근데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되려고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은 선생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은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죠?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성경 얘기만 하나요? 이런저런 예화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교훈도 이야기하고 섞어서 저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하다 보면은 이 선생님이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그도 인간인지라 말을 하다 보면은 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에.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말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인간은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네. 그러니까 거룩한 말을 하는 그 훌륭한 선생님들도 말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선생님도 선생님 되려고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존경받는다고 선생님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실수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선생님 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한마디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예화로 들면서 오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느냐? 왜 말 조심해야 되느냐? 왜 그 거룩한 선생님이 되기를 꺼려할 정도로 말 조심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악한 말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비유. 3절,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 우리의 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직유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와 같아요?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왜 물려요? 그 재갈을 물림으로써 말을 어떻게 해요? 마부가 자기 의도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 말의 입에다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래서 말을 통제하게 되는 건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의 입에다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이 지멋대로 날뛰어가지고 마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그 말에 탄 사람 떨어져서 죽어요. 다치게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말이 지멋대로 날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멋대로 날뛰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고 결국 영적인 생활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재갈 물리지 않은 말이 지멋대로 막 날뛰고 막 이런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막
불안하고 막 옆에 있으면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날뛰는 거예요. 이 거짓말, 남을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간질시키는 말,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독하고 상처 주는 말, 음탕하고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이 랄프 마틴과 같은 학자는 여기에 이 몸을 우리의 몸으로 보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학자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여기 교회 예배드리고 한 사람 개인이 막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을 신앙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미친 말처럼 날뛴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열되고 깨지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입술은 뭐와 같아요? 입술의 말은 큰 배를 움직이는 키, 운전대에 같다는 거예요. 기어가. 여러분, 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 큰 배를 뭐가 움직여요? 운전대 조그만 게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를 잘 조정하지 못하면 배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결국 풍랑을 만나서 난파해가지고 배에 탄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인생에다가 비유한다면은 우리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난파한다는 겁니다. 난파. 뜻은 다 같아요, 지금. 뜻은 같아요. 비유만 다르지. 우리 인생이 난파하고 이걸 교회로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이 말, 공동체에 있는 이 성도들의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 교회가 난파해버린다는 거예요. 풍랑만 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우리 입술의 말은 작은 불과 같다 그래요. 작은 불. 여러분, 요새 봄인데 말이죠. 이 뉴스만 들으면 산불 소식이 자꾸 나가지고 저는 뉴스 중에 가장 마음 아픈 뉴스가 산불이에요. 산불. 거기 있는 그 나무를 그렇게 심어가지고 키워서 그만하게 만들려면 몇십 년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산이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다 민둥산이었잖아요. 나무가 없었어요. 그 몇십 년 전부터 나무를 국가에서 심기 시작해가지고 그 산림을 울창하게 다 만들었는데 이 산림 자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나무가 있어야 홍수도 안 나고 또 재원도 있고 공기도 맑아지고 이걸 그냥 이게 왜 산불이 나요? 이 등산 갔던 사람이 담배불 탁 해가지고 하나 이거 무심코 버린 게 그게 그냥 붙어갖고 산불이 확 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남산에 가면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동남아에서 온 사람이 담배를 이렇게 딱 남산에 피는 사람이 있어요. 얼른 가서 못 피게 합니다. 담배 피면 안 된다고 여기서. 간이 두고 그런 사람이 담배불 한 10번 했다가 남산에 타버릴까봐 아유 내가 사랑하는 남산인데 지금 저기 지금 우리 서울 시민의 축복은 저기 북한산 남산 이런 데 갔다 이거 할까봐 여러분 누가 그 담배 피는 사람 가서 용감하게 가서 못하게 하세요. 큰일 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해야 돼요. 이 작은 불 하나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갖고 온 이 아름다운 숲을 다 불태워버려. 다 망가뜨리잖아요.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요게 우리 인생을 다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 때로는 가족, 이런 공동체 이런 걸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말이에요, 말. 우리 인간이 입으로 매일매일 하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입술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로 말한 다음에 6절에 오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까지 직유법으로 말했다면 이제 은유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은유법으로. 직접적인 것으로 6절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파괴적인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지금 작은 불이 산을 태운다고 말하고 연이어서 결국 우리 말은 그래서 불이다. 그러죠. 불이다. 그러니까 은유법이에요. 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불이 모든 숲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이게 다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우리 인생도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인터넷 시대, SNS 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금방 어떤 사람이 그걸 인터넷에다 올리거나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자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 그게 순식간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전 세계로 쫙 그 다음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지워져요. 그거는 누가 거짓말로 하나 그렇게 어떤 사람 모함하려고 거짓말을 해서 퍼뜨리면은 그게 계속 그 사람 이름만 치면은 계속 나와요. 인터넷상에. 이거 지울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뭐 법을 개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그냥 파국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옛날에 그냥 말 한번 하면 간뒀는데 누가 한번 그렇게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건 죽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인들이 그런 헛소문에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어떤 교회도 보면은 교회 공동체 어려움이 있어서 지도자가 어려움이 몰렸는데 어떤 사람이 또 무슨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뭐 좋지 않은 것만 다 또 모아놓은 카페를 만들었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막 온갖 거짓말, 과장, 뜬 소문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아마 한 몇 프로의 진실도 있을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과장하잖아요. 확대하고 논리를 비약하고 작은 건데 크게 만들고 막.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들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정의를 빙자로 이미 그 사람들이 악이 됐어요. 악이. 제가 늘 이야기하죠.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자기가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악을 해결하려고 자기가 악이 돼요. 자기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하는 짓은 악이에요. 악한 일을 해요. 그런데 자기의 정의에 포장돼가지고 자기가 정말 무서운 악이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는 건 몰라요. 그리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둘째 우리 혀는 뭐라 그랬어요? 불이요. 그 다음에는 불의의 세계. 우리 지체 중에 있는 이 혀가 우리 지체 중에 있는 불의의 세계래요. 혀가 얼마나 조그맣니까 여러분 요거. 요거 세치라 그러잖아요. 세치여라 그러잖아요. 세치여. 그런데 이 혀가 뭐예요? 세계야, 세계. 큰 우리 세계예요. 근데 뭘로 가득 찬 세계예요? 불의로 가득 찬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이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세치어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그냥 뭐를 해요? 계속 악한 말들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 결과 혀는 뭐를 더럽혀요?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힌다 그래요. 여기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이요, 전 존재입니다. 이 혀가 우리의 전 존재를 더럽게 해요.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로 해석하면은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 말이. 세 번째, 결국 이 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고 말합니다. 삶의 수레바퀴. 우리가 뿜어댄 악한 말들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시켜서 결국 나와 관계된 모든 삶의 수레바퀴를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 악한 말. 지금 야고보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무슨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하잖아요, 공동체에서.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이 더 파급 효과가 클까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에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약 건강한 공동체였으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소수랄지라도. 근데 이 공동체가 이미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신앙적인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나왔던 이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나올 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행동해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의 축복을 한 사람도 받지 못합니다.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다음부터 여러분 광야 때 40년 하나님 돌아다니게 하면서 다 죽였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한 사람 빼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까 뭐라 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불살라버리고 망하게 하고, 내 영적인 생활을 다 파탄시킨다 그랬잖아요. 이 대표적인 단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공동체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이제 숨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내 앞에 직면하세요. 나는 어떤 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만나서 무슨 말 수군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전 인생이 걸린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말에 귀를 솔깃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이 힘을 가진 이 말, 예? 다 불태워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런 이 말이, 그럼 이 파괴적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그것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한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울고 상처받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이런 끔찍한 파괴적인 이 힘을 누가 주느냐? 이게 누가? 6절에 뭐라 그래요?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와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 파괴시키는 힘이. 야고보는 혀의 파괴적인 힘의 근원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헬라어 게헨나를 번역한 겁니다. 게헨나 제가 누가복음 할 때 설명해 줬죠. 게헨나가 원래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게헨나. 오, 통제라. 저를 한번 설교하면은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이.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번은 제가 설교해야 돼요. 10번. 게헨나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거대한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저기 난지천 같은 곳이에요. 게헨나는. 그런데 주로 뭘 태웠냐면 사람들 죽은 시체들이나 동물 시체들을 태웠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유황불로 그것들을 태웠기 때문에 보면 처참하고 끔찍한 쓰레기 더미 막 시체들 불이 확 타는 곳이 바로 게헨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말할 때 어디다 비유해요? 게헨나라래, 게헨나. 그럼 그 사람들 금방 알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유황불구덩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비유가. 그 사람들은 매일 보기 때문에 안다고요. 게헨나.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걸 뭐라고 번역했어요? 불교적인 용어로 택해서 번역했어요. 뭐라고? 지옥.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원래 불교적인 용어를 우리가 그런 말을 쓰기 때문에 지옥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옥불에서, 이 게헨나로부터 그 타는 힘이 온다 그러니까 그 게헨나, 그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청나게 파괴적인 악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 그 혀를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명심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혀는 성령에 사로잡힌 혀가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계속 사탄이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이 절제되지 않은 혀를 통해서 악을 뿜어대. 악을 뿜어대. 이 악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사탄이 이루어요. 왜? 저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아프게 하고 저 교회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혀가 사탄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위로하는 말, 신앙적인 말, 긍정적인 말, 그런 말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혀는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혀가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들일 수가 없어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너희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인간은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 자기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이 짐승, 또 새, 벌레, 바다의 생물들을 길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길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동물 서커스단을 보세요. 동물 서커스단. 예? 그 무서운 사자, 표범, 호랑이, 코끼리, 막, 예? 독사, 막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 어린애 다루듯이 쫙 다스리잖아요. 다 길들여가지고.
사람이 그런 맹수도 길들인다고요. 또 뭘 땄어요? 바다 생물, 돌고래. 여러분 돌고래 쏘 보셨어요? 돌고래 쏘. 미국에서 그 시월드라고 있어요. 오클라호마가 아니라 그 멕시코 옆에 있는 도시가 뭡니까? 샌디에고에 가면은 시월드라고 있어요. 시월드.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거기 보면 돌고래 쇼 막 기가 막힌 돌고래 쇼로 막 하는데 그 바다 생물도 다 인간이 어떻게 해요? 길들여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부려먹고 살잖아요. 예? 또 날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새도. 저 용인에 가면은 매를 길들여가지고 그 자연농원에서 매 비행쇼를 합니다. 몇 년 전에 봤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뭐 한 거예요? 인간이 길들인 거예요. 길들인.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요. 다른 피조물들을 다 인간이 길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부려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절대로 길들일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 조그만 요 혀는 인간이 길들일 수 없대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저 옛날에 어린 나이들 동화에 보면 임금님 귀는 뭐예요? 당나귀다. 임금님 전속 이발사가 딱 있는데 그 사람 다 죽잖아요. 이발만 하면. 왜? 임금님 귀가 당나귀 못생겼어요. 예? 이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 1인자의 비밀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알면 안 돼요. 절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근데 이 사람은 하여튼 그 이발을 하다가 귀가 당나귀라는 걸 알았지만은 절대 이것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생명을 부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 나왔어요. 이 말을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봤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야야, 너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너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임금님 당나귀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뭐가 들었어요? 병 나버렸어요. 병 나버렸어요. 말을 못해가지고. 그래갖고 나중에 대나무 숲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님께는 당나귀다! 그러니까 건강해졌잖아요. 우리는 뭘 말해줘요? 이 말을 우리가 이걸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예?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이 말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예? 쉬지 아니하고 악이 나오는데 쉬지 아니하는 악이 나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말을 다루나 보세요. 하나님이. 예, 우리가 하는 말을. 또 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온대요. 여기서. 독이 나와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혀를 통하여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독한 말. 예?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이 생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동과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는다. 신문을 받아요. 그래서 네가 의로운 말을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지 않은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정죄함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말은 없어지지 않고 천국 녹음기에 다 녹음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녹음기 틀어놓으면 녹음되잖아요. 요새 핸드폰도 녹음기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새는 싸우고 뭐 이러면 증거로 남기려고 어떻게 몰래 핸드폰 딱 틀어놓고 막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딱 틀은 뭐예요? 얘기가 녹음 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자동 녹음 장치가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이 여기 자동 녹음 장치.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아무리 숨어서 어디서 해봐 다 소용없어요. 나랑 친한 사람 몇 명 모여서 소송소송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 다 녹음해요. 다. 이게 다 이 녹음기를 하나님 앞에서 틀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한 말이 다 재생돼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해가지고 악한 말, 독한 말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통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하지 못해요.
그러나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통제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많은 기도를 하되 여러분의 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혀를 위해서. 예. 아멘도 안 하셔요? 예. 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시편 14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시작.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내 입술에 보초를 하나님 딱 세워주셔가지고, 예? 이 입술의 문을, 요 문이잖아요, 요게. 열리면 나오잖아요. 요걸 좀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면 될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세요.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자식에게 이야기하고 벌써 이 독한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에서. 그래서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눈 떴습니다. 약한 마귀가 내 세치혈을 통해서 또 역사할 수 있는데 요 입술에 내 보초를 지금 또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보초를 세워주셔서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셔가지고 절대 악한 말, 독한 말 이런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딱 일어나고 밥도 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러면은 출근하는 남편이 행복해지고 학교 가는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학교 가는 뒤통수에다 욕하지 말고 이제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에 와서 은혜로운 말, 선한 말, 덕스러운 말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이 확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남은 비방하는 말이 확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그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오직 그런 말은 다 집어넣어버리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여러분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하는 말 듣고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이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신의 말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 있어요. 말. 이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 누구냐면 시인입니다. 수녀예요. 수녀. 유명한 수녀 시인. 지금 70 넘은 할머니가 됐어요. 이혜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하세요.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역겨운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말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이웃의 가슴에 꽂히는 기쁨의 꽃이 되고 평화의 노래가 되어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게 하소서. 누구에게 도움이 될 리 없는 험담과 헛된 소문을 실어 나르지 않는 그런 실어 나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 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 포기의 난을 가꾸듯 침묵과 기도의 샘에서 길어올린 지혜의 맑은 물로 우리의 말씨를 가다듬게 하소서. 겸손과 그윽한 향기 그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수녀였지만 시인이었지만은 말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밑에 수녀들에게 또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이처럼 시편 기자처럼 또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수녀처럼 여러분도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이 기도하세요. 무엇보다도.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람들도 이런 악한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독한 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입으로 뭐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잖아요. 하나님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또 탁 돌아가고 내일 탁 지나가다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요 말 입으로 뭐예요? 욕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같아서는 약해 착착착 험담하고 이간질시키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요 한 입으로 입은 하나인데 요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요걸로 형제를 저주하고 그것도 그 형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치 않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정말 경건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그랬다면은 그 사람 누구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논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렇게 하면은 욕해버리고 저주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난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100% 맞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병들은 사람이구나. 내가 가까이 하면 나도 병들겠구나. 그렇게 느끼고 피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또 자기가 병든 사람 같이 어울려서 또 같이 그 말을 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샘을 보라는 거예요. 샘. 비유로 또 얘기합니다, 오늘. 비유를 많이 사용해요. 샘을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게 건조한 땅이니까 우물. 샘이 아주 고귀하겠죠. 근데 어느 지역 가서 파면 단물이 나와요. 단물이라는 거는 이제 염분이 없는 물입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가서 물을 파면 물은 터졌는데 쓴 물이 나와요. 쓴 물은 뭐냐면 염분이 많은 물이에요. 그러니 이건 마실 수가 없어요. 음료로 할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샘이 있는데 어떤 샘에는 단물이 나오고 어떤 샘은 쓴물이 나와. 그러니까 단물이 나오는 샘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요? 항상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는 샘에서는 항상 쓴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샘이 오늘은 단물이 나왔는데 내일은 쓴물이 나왔다.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쓴물이 나오고 있으면 그 샘 안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염분이 많은 거예요. 쓴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면 그 사람 마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병든 마음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이 샘과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무 비유를 들어요. 나무 비유는 귀에 더 쏙쏙 들어옵니다. 나무 비유.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무화과에서 오늘은 무화과 열매는 감람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려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감람 열매가 열릴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 감람 나무에서는 감람 열매가 열려요. 또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포도 열매가 열려요. 포도나무에서는 절대로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열렸으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예요. 포도 열매가 열렸으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건강한 마음에서는 절대로 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한 병든 마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세요. 지금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듣는 걸 좋아하는지 점검하세요. 이 말은 우리 영성을 재는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줍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자신의 마음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로.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우린 몰라요. 그냥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열매가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열매예요.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지 않는 믿음과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좋은 샘에서 나쁜 물이 나오지 않아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절대 열리지 않듯이 성령 충만한 마음 속에서 절대 나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줘요. 지난주에 제가 그 SBS에서 밤늦게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이 심리학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한번 꼭 봅니다, 같이.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저장강박장애, 그냥 들어보셨어요? 저장강박장애. 일종의 이제 그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병인데요. 저장강박장애. 영어로는 홀더래요. 홀더. 이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다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근데 저장강박장애 혹은 이 호더, 이건 이제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호딩이라 그래요. 호딩. 이건 뭐냐면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병이에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이런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장애. 이제 여기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노인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집이 한옥집, 호름하지만 한옥집 큰 집이에요. 큰 집. 예. 방이 4개나 있어요. 4개나. 큰 한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부부가 침대 하나 들어놓고 잘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잡동사니들을 전부 주워다가 집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쌓아놔요. 한 번 주워온 곳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버리는 마음이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에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 온 집안이 주워온 쓰레기, 또 버리지 않은 물건들로, 그런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진 제가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 사진이 이렇게 된 거예요. 큰 집에. 어떤 분은요, 유기견 있죠. 유기견. 잃어버린 개들 키우다가 유기견을 주워다가 좁은 아파트에서 키워요.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데려오다 보니까 58마리인가 됐어요. 58마리. 아파트도 조그만 아파트예요. 예? 근데 저쪽에 보니까 고양이도 있어요. 고양이도. 잘 자리가 없어가지고 부인은 다른 곳에서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딸은 집을 나가서 다른 데서 잡니다. 집안에는 온통 유기견들과 고양이들 뿐이에요. 고양이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고양이 그림. 이거 나왔나요 지금? 아, 얘네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요건 좀 줄이 잘 서 있는데 58마리에요. 58마리. 예. 이 사람 뭐하냐? 아침에 잘 때는 개가 와서 갈 두고 막 여기 난리치다가 눈 뜨면은 58마리가 똥 싸고 오줌 쌀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치워. 그 다음에 얘네들 밥 줘. 아침에 또 아내가 출근해서 둘이 해, 그 일을. 두 분은 뭐 하냐 보니까 라면 끓여 서서 먹어요. 앉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요. 여기 하나 죽으면 다시는 안 데려오리라 그렇게 막 먹었대요. 근데 보기만 하면 또 데려오는 거예요. 내보내지는 못해요. 버리지 못하는 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버리지 못하는 병입니다. 미국에 이제 이 병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사람들도. 미국의 어떤 여자분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 절대로 버리지 못해요. 몇십 년 동안 물건들을 계속 쌓아놨어요. 그 집도 큰 집이에요. 그런데 잘 자리가 없어요, 이분이. 왜? 물건을 버리질 않으니까 온갖 잡동사니 다 쌓아놓아. 왜 안 버리냐니까 이게 언젠간 필요할 것 같아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써요. 버릴까 말까 고민도 하지만 버리지 못하고 나중에 너무 많이 쌓여있으니까 버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20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잘 자리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이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치료의 초점은 뭐냐면은 버리는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버리는 능력. 방에 3개의 상자를 놓습니다. 하나는 yes, 또 하나는 no, 하나는 maybe. 그래서 물건을 못 버리니까 이 사람 우유부단한 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과감히 yes에다 버려. 안 버릴 건 no에다 no. 생각할 건 maybe. 그 간단한 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치유가 됩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치유가 돼요. 결국 이
이분은 집안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버리기 시작해요. 버리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잠을 잘 수 있는 침대가 하나 확보됩니다. 침대 공간이. 그리고 집안의 잡동사니들을 계속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하니까 집이 깨끗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목사님 뭐 얘기하려고 말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 하나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말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나쁘게 하는 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얘기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담 치료들을. 그래서 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나라에서 도우미들이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집을 청소해 주기 시작합니다. 50톤인가 나왔어요. 50톤인가 여기서. 이 집에. 꼬박 일주일.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치웠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그런데 집을 치우는 중간중간에 할아버지가 와갖고 버린 거 도로 던져놔 또. 막 소리 지르고.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어요. 결국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들 다 버리니까 넓은 집이 드러났습니다. 아까 그 사진인데. 큰 방이 4개나 돼요. 4개. 도우미들이 곰팡이 쓴 장판과 벽지를 걷어내고 새 장판을 깔아주고 도배를 해주니까 멋진 새 집이 됐습니다. 이 집에서 아까 몇 통이 나왔다 그래서 50몇 통이 나왔다 그래요. 쓰레기가. 나중에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이 할아버지가 울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된 거예요. 다시는 쓰레기를 모으지 않겠다고. 청소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저장 강박증에 걸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마음에 있는 걸 버리지 못해요. 이 악한 말, 독한 말이 왜 나와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 샘이 병들었기 때문에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이 병들었느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뭘 못 버려요? 뭘 못 버립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심 버려야 되는데 주님이 버리라 했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미움과 증오 살다 보면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버리라 했는데 버리지 못해요. 계속 저놈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증오하고 계속 마음에 음란과 쾌락 세상적인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되는데 마음속에 계속 불안과 걱정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계속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속 마음에 이 잡동손이를 다 싸니까 마음이 온갖 영적인 쓰레기가 꽉 차버렸어요. 마음에. 그래서 영적인 호도가 됐습니다. 호도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썩어요. 병들어서 여기서 뭐가 나요? 병든 냄새가 나와요. 병든 냄새가. 추악한 냄새가 나니까 이 썩어있는 마음의 방, 영혼의 방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악한 말만 나오는 냄새나는 말, 더러운 말만 나오는 거예요. 병든 말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이 영적인 쓰레기들을 다 끌어내서 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정리가 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아요. 오늘 집이 좀 치우고 나면 여러분 집에 가서 버리세요. 오늘부터 가가지고 다. 웬만한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버려. 집도 버리고 그냥 깨끗해져요. 이거 아까워서 안 버리고 이거 아까워. 그러면 여러분 집도 지저분해지고 그 인생도 지저분해지고 다 그래요. 집도 버리고 특별히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 있는 이런 미움, 증오, 갈등, 탐욕, 욕심, 불안, 저주, 여러분 이런 이 가득 차가지고 나를 병들게 하는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 영혼의 찌꺼기들, 이 잡동사니들, 쓰레기들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다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만 벌리면 향기로운 말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덕스러운 말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건강한 말,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할렐루야. 오늘 여기 나온 분이 다 치료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 편의 설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자기 자신과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온갖 영적인 쓰레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 마음 비웁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내 마음 이 더러운 영적인 잡동사니 쓰레기들을 다 끄집어내고 이제는 건강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